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하은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6장 또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므로 음란을 위해서 너희 몸을 쓰지 말고 불법의 도구로 쓰지 말라. 7장 1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도 독신과 세상에서 말하는 독신 결혼하기 싫어서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히려는 악독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아무나 만나고 책임 없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도 책임지는 거 귀찮아서 이런 독신 이건 악한 독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음행의 문제로 치우치면 다른 죄보다 음행은 내 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부의 성을 누리기 위해서도 결혼하지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저속한 부분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 이건 조금 뭔가 수준이 나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부부 안에 허락한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꼭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허락되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 그러면서 독신의 은사는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하지 못한다. 독신의 은사를 잘못, 나 주님 위해서 잠시의 감정으로 잠시 조금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살기로 작정해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은혜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말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더 좋아 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러나 정욕에 불타서 범죄하면은 그거 아니야. 결혼하는 게 훨씬 나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수도원에서 천주교에서 결혼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속에서 수많은 낙태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낙태해야 되고 죽이고 해서 어떤 천주교의 이렇게 허물고 정리하다 보면은 그 곳에서 낙태된 아기의 유골들이 수없이 나왔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자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러한 것들을 깨고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사제들에게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것도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계속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아멘.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예. 10절 11절은 그러나 결혼한 이들에게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그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영적으로 세워 줄 것이다.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는 너희가 자유하지만 좋아,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태에서는 너희가 헤어지는 것도 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도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견디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유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그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것을 좀 바꾸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믿는 부모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부부는 물론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룩한 십자가다. 그 거룩한 십자가를 담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거룩해진다. 부부에게서는 너희 자녀도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줄래요?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5절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속에 보면은 모세의 법 속에서는 사람들이 악하여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한 가지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늠한 경우에 헤어질 수 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렸고 혼적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그 감정은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가정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때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청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독신의 은사가 없어도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시기입니다. 더 넓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너와 나와 사귀자 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게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그리고 보는 눈들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더 허심탄회하게 교제할 수 있고, 선교나 영혼을 섬기는 데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정령이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결혼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교제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혼이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정혼입니다. 그럴지라도 약혼과 정혼은 정식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사람입니다 라고 양가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한 몸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한 몸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잡는 것도 금해라. 그런데 손 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를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25절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15절 보면은 이게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사만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더 이루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남편된 자들이 또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하고 좀 더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갈 수 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종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한 면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도움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생명 다해서 사랑함 같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이 가족에 있는 또 다른 지체 연약한 지체를 내 몸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나 자유한데 나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분명히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 자유한데 그리스도와 같이 종되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가정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또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자들을 섬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 되어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종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각각 영혼에게서부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